이제 명절을 보내고 2월 초주일이 됐습니다. 정말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고 꼭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가 갈망하는 게 뭐냐? 성령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영감을 주신대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인내하니까 이 성령의 음성이 늘 속에서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 상태를 유지하며 노력할 때 성령과 여러분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올바른 열심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감겼어요. 다시 말하면 영에 속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따라 사는 육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돈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회에서 의무는 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눈이 감겨 있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눈에 병이 생겨서 안 보이는 거니까 약을 사서 발라서라도 빨리 치료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늘 치료하고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할 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평과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앞으로 지향하고 본받아야 할 또 교훈 삼아야 할 이 부분들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 헬라어로 말하는 열심을 내라, 이 말이 젤레우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젤레우오. 이 말은 젤레우오는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이 젤레우오라는 이 장음의 이 오메가가 들어가면 이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명령형으로. 그래서 동사는 움직이는 건데 움직여라, 열심히 움직여라,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젤레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여기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가장 큰 팩트가 뭐냐? 이 명사의 뜻은 간절히 사모하라예요. 열심을 내란 말이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사모하지 않고 더 순종하기를 사모하지 않고 더 헌신하기를 사모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편지 안에는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이 편지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현상이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의 열정이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계실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마다 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에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간절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의 이 번역을 보면 이 젤레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에서는 열정을 가지다, 열심을 내다, 갈망하다 3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믿음의 분량만큼의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부정적 의미는 뭐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없어요. 더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없어요. 더 자원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미 눈 먼 것처럼 벌거벗고 가련한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숙인들을 보면 1년 내내 안 씻고요. 몇 년이 가도 안 씻고요. 그런데 일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그들을 자꾸 지원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파멸에 집어넣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 부분은. 왜냐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까 일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모순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인생의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넘어져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뭘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단순한 감정적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 태도와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헌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즉 믿음을 회복하고 무관심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 적용을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지근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우리 예전에 LG의 그 장판 그 광고할 때 무늬만 나무 아니에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이 생활이 침체된 상태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나 기회가 오는 거지, 여러분이 병들고 쓰러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데려갈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60세가 넘어서야 이제 마음을 잡은 거예요.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어도 60이 넘도록 철이 안 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일하려고 하질 않아요. 60이 넘은 어느 날 주일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안에 부딪혔어요.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래서 개미를 가서 관찰하는데 개미를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자기가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죽도록
두세 군데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폐지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80이 되도록 뼈가 부스러지도록 찬양하며 거리를 다니며 철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7년 있다가 고물상을 하나 설립하게 돼가지고 그 고물상 한 8년 열심히 했더니 자식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주고 말했죠. 자기 집을 사고 말했죠. 그래 80의 생신 때 이 장로님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했더라면 우리 아이들 이 고생 시키지 않고 나도 이렇게 힘든 생을 노년에 안 살아도 되고 그렇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가 길에 서서 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일하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늙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월 빨리 가니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이게 그분의 전도법이에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이 안 듣고 지나간 것 같은데 어느 날 1년이 지났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장로님,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장로님이 젊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이 가슴에 꼭 꽂혀가지고 지나가다 들어가지고 그날부터 그 말씀이 속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인간은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시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편지입니다. 열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삶과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세 번째는 순종과 실천입니다. 신앙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이 표적이 되는 거고 보여주는 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었다. 하여튼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하루도 안 빠져요.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몸이 아파도 우린 출근했어요. 왜? 내가 안 하면 자식이 불행해지니까.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의무감 때문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향한 헌신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 잘하고 충성하는 게 자녀를 위하는 거고 자신을 위하는 거고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는 것이고 현재를 위하는 거예요. 불충하면 모든 걸 차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큰 첫째 자신의 의지로 일하는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런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돕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파멸의 지경으로 빠져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혼자 도망간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서는요 똑같아요. 노마인은 절대 노마인을 죄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없고 죽일 수 없어요. 이처럼 당시 애굽에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인을 죽이는 건 곧
왕에 대한 반란이요, 그것은 그 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바로가 잡아들이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지 살고 싶어서 도망가서 40년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광야에 가서.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지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죄 짓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죄가 싫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이 어떻게 죄를 좋아해요? 어떻게 죄가 선물이 돼요? 이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가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죽였지만, 자신이 왕이 두려워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를 끝까지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하나님의 선물이래. 여러분, 죄악이 선물입니까? 독약이 선물이에요? 기본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셔야 돼요.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의 의지는요, 그 장로의 유전을 섬기는 사내들인 공회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이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일할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전도하고 열매 맺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요, 정말 그 장로들이 세운 법전을, 그것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의지예요. 또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분도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가요. 그래서 실패의 쓴잔을 맛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분도 조금만 방심하면 인간의 의지를 이용한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헛시간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 의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성경이 많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에 가인은 사탄에 속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았을 건데, 소재로 왜 이것을 그냥 드렸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7가지의 번제와 이 제사는 출애굽기 1500년 후에, 약 2000년 가까운 후에 이 법이 세워진 거예요. 광야에서. 아멘. 속으면 안 돼요. 그때는 단수 명사야. 번제밖에 없었어요. 조금 뭘 알려고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를 알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소재, 이 소재를 안 드렸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성경을 왜곡하면 하나님께 무조건 버림받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죄는요, 나도 내
자녀를 버리고 내 제사장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원문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핍박하고 정죄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박수 쳐주고,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단이가 들어가니까 사탄을 왜 일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독립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사탄의 종이 되 일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함경도 오천에 한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의 고기잡이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에 모두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가족은 그 많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동네를 떠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소년은 하루아침에 캐나다인 선교사 가정의 머슴이 됐습니다. 소년은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합니다.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까지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운 적도 많았습니다. 선교사는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에 돈을 놓아 두었습니다.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주인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선교사는 소년을 서울에 데려가 교육을 시켰고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줬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남대문 교회 목사를 지내고 천안대의 전시인 대한신학교 창설자인 김치선 박사가 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사탄에 의해 사는 사람들 이런 일을 못하죠. 그래서 셋째가 성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치선 박사는 성령을 따라 일한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배 40척에 나가서 한 대도 못 떠다 침몰해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빈손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심겨지냐가 중요하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대한민국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한국에 오신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 아이가 쓸만한 아이인가 정직성을 시험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훌륭한 목회자로 그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남대문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남대문 교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첫 선교사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넘어지는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격을 받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자는 겁니다. 작은 거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씨는 약해요. 그런데 엄마가 되면 강해집니다. 독해져요. 순수한 어린애 같은 신앙은 약해요. 작은 거에 흔들려요. 작은 거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스스로 이겨내요. 기도해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 일들이 시험거리라고요. 대환란 때가 돼보십시오. 목숨을 던져야 구원받아요. 이건 시험이 아니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올 한 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요,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돼요. 저는요, 우리 김승표 집사님의 두세 배 고생을 했어요. 청년 때부터요. 밤마다 성전에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전에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허드렛 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든 교회를 다 제가 했어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구역예배. 이 몸이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면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겨주실까. 그게 제게 은혜였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니어도요, 교회마다 정말 남보다 두세 배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키는 건 훗날에 그만큼 많은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영광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일을 만들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죽음 앞에서 소명을 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오래 되시자는 거예요. 과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깨닫고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기를 마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뛰쳐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요, 이 타임머신과 같은 영적 경험을 했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날아가 버려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가 그 자였던 거예요. 직분을 떠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너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것은 고넬료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나라잖아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보여준 거 아니야? 왜? 율법에 금한 것을 먹으라고 하니. 내가 어려서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왜 속되다느냐? 그리고 나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기 베드로라는 사도가 계십니까? 내려가 보니 이 고넬료의 부리는 종들이 온 거예요.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순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12사람쯤 되니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서 사실은 주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하신 길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람을 세우는 것도요, 성령이 명령하셔요. 31살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딸 셋을 남기고 남편이 천국으로 가다 보니 청산 가부가 됐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믿음과 의지로 농사일이며 갯벌일이며 노점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길러서 첫째 딸은 음악을 전공해 음악 학원을 경영하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에 임용돼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내 또한 음악을 전공해 교회의 반주자로 봉사하고 나중에 음악 교수가 됐어요. 김 지사는 권사가 되어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딸들 모두 고향 교회를 도왔습니다. 고향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 시골 교회는 목회자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러나 진돗개의 충성도 놀라웠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새벽 기도 갈 때는 항상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공격을 받았는데 진돗개가 덤벼가지고 남자를 쫓아요. 그리고 이 진돗개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당시에는 여러분 진돗개 순종은요 굉장히 비싸요. 그것도 한 서너 마리만 낳아야 되는데 10마리씩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입이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에 부족할 때 꼭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를 팔아서 교육비를 충당하고, 개도 주인을 위해 충성해요. 개도. 또 대를 이어서 그 애미개의 아이가 또 태어나가지고 그 개가 또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해요. 그때 이분이, 이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모든 상황이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작은 빛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길러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켜주셨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걱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게 답이에요. 항상 물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꼭 가고자 하는 마음을 줄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모든 상황을 다 포기하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루 잃었던 것 단 몇 시간만 해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성령님이 늘 주시는 생각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 몸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김희신 박사님의 강의를 좀 들었거든요. 한 30분짜리 제가 다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 속에 중요한 팩트가 3가지였어요. 첫째가 뭐냐, 모든 암, 모든 병의 원인이 염증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암의 근원을 고칠 약이 없대요.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계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도 연구가 안 된대요. 원인을 밝혀서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들의 치매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혼자 있는 분들이요, 치매가 온대요. 일반 사람 2배 이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누가 있어야 돼? TV가 아니라 친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노인당 가서 놀아야 돼. 친구가 있어야 외로움이 오잖아요. 그게 치명적인,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야 치매가 안 온답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치매가 일반 사람보다 2배 이상 늦게 온대요. 왜? 다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니까.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마누라, 요건 누구 막 때리니까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 마틴 루터가 그 볼링을 개발하면서 그 앞에 천주교 교황, 천주교인 그 자기 핍박하고 막 체포해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쳤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싹 날아 평안이 오고, 그래서 은혜를 유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를 하고 음악하는 분들이 그 치매가 안 온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즐겁게 찬양하면 뭐가 없어져요? 치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근데 어떤 한 분은 당뇨가 심하게 왔는데 두부로 치료했대요. 두부 얼음에다 얼려서 두부를 빠개서 먹는데요. 그걸로 그 무시무시한 당뇨와 암을 이겨낸 거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그 하는 말이 그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꼭 들려줄 것 같아. 두부나 많이 먹어라. 두부가 그렇게 건강식이라는 거예요. 기름기 있는 음식들 하지 마시고 철저히 우리가 음식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다 누구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서러운 거예요. 아픈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막 자식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죽을 때까지 내가 다 요양원 안 보낼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살려고?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속지 마라. 세상 허용해.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말은 하나도 믿지 말고, 그리고 있는 돈도 절대 살아서는 주지 마라. 언제 주느냐? 딱 비밀 장소에 숨겨놓고, 유언장도 몰래 숨겨놓고. 그런데 이 김희신 박사님 얘기가 뭐냐면 절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죽어서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지 말고 죽기 전에 축제 장례식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요.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최고의 돈을 투자해 축제를 한대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죽어서는 간소하게 그냥 묻어달라. 당신도 그렇게 유언해놓고 유언장을 써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잘해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을. 꽃 많이 붙여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걸. 죽은 사람이 봅니까? 이미 천국 가버렸는데. 뭐 천국 환송 예배니 뭐니 다 씨알데없는 소리예요. 죽으면, 아니 죽은 사람이 환송을 해봐도 이미 천국 올라가 버렸는데, 죽은 즉시 올라가 버리는데 무슨 환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김희신 박사님 결론,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스스로 자신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들 때 뭐 하시라고? 찬양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할 때 찬양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입으로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싹 사라진대요. 오늘 여러분, 자기 의지로 일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성경은 좋지 않아요. 또 사탄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다 보셨잖아요. 사울왕을 보세요. 가인을 보세요. 모든 사람, 가룟 유다를 보세요. 최후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자손 대대 복을 끼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 공동체 안에 본이 되어 흔적을 남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